우리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어제에 이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예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완전성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한 구원 행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증하시는 바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한 개인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칭송받아야 되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줄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교훈만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멋진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도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원 사건이 바로 개인의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행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바로 보증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도 되는 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안 살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 안 살면 너 지옥 가. 이런 삶에서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살아도 돼 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와, 나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소망이 생겼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분이 복받도록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복이신 주님을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도록 우리 열심을 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열심을 내야지요. 자식이 구원받도록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식이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일반 생활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은 그가 구원받도록 돕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가 나를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그가 나를 본받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타락해도요, 여러분 예수를 그들이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그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 따라가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 4절에 그렇게 1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조카 롯이 나와요. 롯이 아니라 롯인가요? 롯이 아니죠? 롯이죠. 예, 롯이 나오죠. 근데 조카 롯은 누구 따라갔어요?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만 따라가도 여러분 얼마나 복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요. 근데 절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의지하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 어제 첫 번째 나누었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멸망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망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세는 그 절망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진도 나고 막 해일도 일어나고 뭐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핍박자가 있고 돈 때문에 괴롭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어떤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돼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 구원이 완성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니 너도 쉬지 않고 기도해도 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너 쉬지 않고 기도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가 업신여김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길을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께서,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들고 와가지고 너 죄 지었으니까 저주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제 실수했어요, 제 게을러요, 저 못났어요, 보세요, 모시에 저 사람 게을러 터져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저렇게 퍼질러 자고 있잖아요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적혀있는 거 가지고 갖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놈 심판해야 됩니다. 죄진 거 이거 모시에 저 사람 앞에서 죄 지었잖아요, 보세요 하고 심판하세요, 저주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심판하라는 요구가 하나님 앞에 귀뚱도 들려지는 요구가 될 수 없는 것, 그 하나도 응답될 수 없는 요구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고 계셔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떤 간구를 하시느냐? 이것의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시몬을 참소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시몬의 잘못, 또 시몬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것까지 미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정죄해야 됩니다. 얘는 심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참소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위해 간구하셨어요. 간구하셨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의 마귀의 참선은 다 헛것이야. 무효야. 아무 힘이 없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이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지요.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 아니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쉬운 자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울 것 없고 지혜가 풍성하시며 그 능력이 한없인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기도하잖아요.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사람한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인 경우가 세상에 딱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빌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빌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은 그럽니다. 부모 자식 간은. 여러분, 자식한테 빌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빌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빌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진 구원이신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구원을 바로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예수가 기도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회사 잘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직원 잘되라고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장이 기도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회사 직원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포기해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직원 교체하든지 그래서 다른 직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면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 성과를 많이 내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참 그 사람다운 아이가 되도록, 근사한 아이가 되도록, 그리고 아이 자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실패하고 살고 실수하고 살고 참 불행하게 살아도요, 아이를 위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쟤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같이 못 살아. 쟤는 아무리 기도해도 행복하기는 글렀어, 복 받기는 글렀어.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끈질기게, 더 애를 써서, 더 힘을 써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끈질기게 더 힘써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담대함, 이 확신, 이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삼성 회장 아들이라면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코 빠질 일은 없잖아요. 당장 여러분 명품 옷 못 사 입는다고 코 빠질 일 없잖아요. 여러분이 시내버스 타고 출근한다고 해갖고 힘들어할 일은 없잖아요. 삼성 아들인데 그냥 여러분 말로 그냥 서민 체험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적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있어, 난 네 편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바로 이 강력한 의지와 바로 열심히 담겨있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고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면 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셨던 그 의지, 그 열심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의지와 열심은 똑같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마귀에게 안 뺏겨. 나는 너의 못남에게 안 뺏겨. 너의 실수하는 그 무능력에다가 내가 구원한 너를 안 뺏길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올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 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사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악하게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공평이 사라져버리고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성실이 사라져버리고 정직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정에, 도시에, 나라에 정직이 하나도 없어요. 공평도 없고 성실도 없고 아무것도. 이게 다 뭐밖에 없어요? 다 강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한 자가요, 악을 떠난 자가 도리어 당해요.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보십시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당한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를 바로 의지를 가지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지금 이걸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 근데 그 마지막에 겉옷이 뭐예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좋은 음악이나 듣고 계시고 좋은 경치나 보고 계시고 맛있는 음식이나 드시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그곳이 뭐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곳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그냥 자기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기도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에브라함 링컨은요,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대통령 자리를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기도한다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통치자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만든 거죠. 자기의 집무실, 자기가 앉아서 집무하는 자리,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는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주님이, 완주의 주가 바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뭐예요? 그곳이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열심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의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보호를 위해, 우리의 인도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만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바로 허락한 주님이, 그 구원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직업이 되고 우리의 바로 복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예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메어 달리신 그 예수의 열심으로, 그 예수의 희생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또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하늘 한 번씩 바라본다는 것,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한날, 이 고백을 힘입어 오늘 한날도 또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야 말 거야. 그 강력한 의지, 그 열심,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 오늘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또 의지하는 한날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직장생활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상효 전사님과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날이 공포되었죠.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 주의 은혜가 역사하시되,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요, 여러분 그를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 잘 믿고, 이 대통령 기간에 더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예수로 통일되는 우리 한국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으로 4분 5분 갈라져서 싸움하는 이 민족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나 여러분 서로가 지지하는 사람이 달려가지고요, 그냥 싸움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러서는 안 되죠. 예수로 통일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